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날들의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는 우리에게 참 묘원한 것입니다. 잡으려 해도 잡혀지지 않는 나비같이.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어느샌가 우리 손등에 내려앉는, 그러니까 행복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죠. 종잡을 수 없는 것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 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의 자리를 확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의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행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에 일어나는 우리의 회복, 내적이면서 우리의 삶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게 하시는 그 회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찾아오게 되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시에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영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쌓아둘 것 없이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안한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불안은 가중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면 어찌 될까? 하루아침에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삶이 안전지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호받음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죠. 다윗 역시도 이 길을 지나본 경험, 목자로서 자신이 양떼들을 지키면서 걸어본 경험, 그리고 자신의 인생길에서 경험해본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가파르고, 그래서 절벽과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진 험난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할 때 우리는 줄곧 그 목표로 하는 자리가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이지만 고정되어 머물러 있는 푸른 풀밭이란 없습니다. 양들이 그것을 다 소비하고 나면 그것은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은 또 다른 푸른 풀밭으로 이동해 갈 것을 요구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사이에 그 이동하는 경로에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여지는 듯한 그런 지형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산악기로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조량 자체도 많지 않아서 언제나 음침한 어두컴컴한 그런 지형이 실제로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선 때때로 자주 강도들이 출몰해서 여행객들을 강탈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양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목자 자신에게도 그러한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목적지라면 그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에 피할 수 없는 경로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지형이라는 것이죠.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신앙에서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격언이 성립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향할 때 고난의 관문은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통과해야 할 그런 필수적인 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로역정,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수많은 여행객들, 하늘의 순례객들이 모두가 다 이 길을 통과하여 천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가 다윗의 경험이 농축되어져 있는 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서 사울 왕,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인생에 아주 길게 펼쳐지게 만든 그런 이유였죠. 시편의 많은 경험들은 그 다윗의 인생이 그대로 함축되어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몇 편의 시를 예를 들자면 시편 3편이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주는 표제어를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을 왜 피해야 했을까요? 반역이 일어난 거죠. 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신도 아니라 바로 자신이 놓은 아들이 반역을 하여 그 칼끝을 아비의 목에 겨누었던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순간입니다. 아들 때문에. 시편 34편은 또 다른 경험의 위기 상황을 그 표제어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심지어 그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했습니다. 사울 왕이 오랜 세월 그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이방 나라에 때로는 피신하여서 죽음을 모면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방 나라 역시도 그에게는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 다윗은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야 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문을 긁으면서 누가 봐도 미친 사람 행색을 해야 됐다. 정신은 온전했는데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막장을 경험합니다. 더 다음에 파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곳에서도 시가 나오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면서도 시가 나오는 인생, 감사가 나오는 인생, 찬양이 나오는 인생,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감옥, 인생 막장이죠. 밑바닥이죠. 절망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울 역시도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 다윗만큼이나, 아니 더하면 더했지, 부족함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이력인 것처럼 자랑을 하였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유능한 어떤 달란트도 아닌 바울이 자랑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누구의 경험담이라고요? 대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기록하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연속이었는지를 그는 이 짧은 몇 구절 안 되지만 그 인생의 자서전을 이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지나가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많고 다양하고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거니는 길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도 이 많은 것들을 기록하면서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십자가의 길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사도된 증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 안에는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겼던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순교자들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애당초 주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하기에 우리 손 붙잡고 지나가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도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만약 홀로 버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연약하고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양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더라도 그저 좋은 곳에서도 혼자 수풀에 걸려 있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면 몇 날 지나지 못해 죽을 것입니다. 홀로 누워져 있다면 스스로 일어날 길 없는 양들은 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더라도 양들은 연약하여 자존할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면 그것은 양들에게 죽음을 말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경로에 앞서 걸어가는 이를 보니 양들의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앞서 누가 있습니까? 그 선하신 목자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권능의 팔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분이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노라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성도가 아니라면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위험에도 마음 졸여하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죽음이 떡 버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나 두렵지 않네, 두려움 없네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성도가 아니라면 어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은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고요하게 감도는 평안인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는 결코 카우보이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미국 서부 영화에나 나오는 카우보이는 어떻죠? 많은 양떼들을 방목하느라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몰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주고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카우보이 같은 목자들이 많아서 걱정이죠. 교회 안에도.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리지널 목자 되신 주님은 절대 카우보이가 아니세요.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인도할 뿐입니다. 양들과 보조를 맞춰서 뛰어가지도 않습니다. 걸어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앞장서 가십니다. 고난이 오면 양들을 방패 삼아 몰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앞서서 그 위험의 모든 부분들을 감지해내면서 더 조심스럽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예상되는 순간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양들을 다독거리면서, 지금 앞에 어려운 길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양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목자는 길 잃고 방황하는 법이 없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기를 잘하는 것은 우리들이죠. 목자는 언제나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세요. 정말 굳은 결심으로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베드로 말했죠. 그러나 고난의 순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절대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망의 쓴 잔을 오히려 우리 대신에 받으셨죠. 사망과 유사한 고통을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사망을 맛보셨어요. 양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안전지대란 어디입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 음침하고 그리고 험준한 그러한 지형 자체가 우리에겐 불안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양들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다, 불안지대다, 그 차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푸른 풀밭이라도, 쉴만한 물가라도 목자가 없으면요 결코 그곳이 안전지대가 될 수 없어요. 이리떼가 출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네. 뱀들이, 이 사막에서 일어나는 뱀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는 웅덩이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양들에게 안전지대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있는 곳,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에게 안전지대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안전지대라는 사실이에요. 목자의 존재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위해 사실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은 오히려 여러분 그 반대편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 부모의 존재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이들 입장에선, 코 흘리기 어린 아이들 입장에선 전혀 손 쓸 수 없는 문제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겠죠. 그러나 부모가 등장하면 해결됩니다.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아이가 있어도 부모가 오면 괜찮은 것입니다. 이런 원리죠. 우리의 안전지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고.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놓은 보험이 아닙니다. 천국의 보험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겠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안전지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보게 되는 이 안전한 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를 받는 이 양들의 노래, 다윗이 노래하는 이 고백은 바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향합니다. 자, 목자의 지팡이와 이 막대기, 다양한 용도로 양들을 보호하는데요, 목자는 앞서가면서 지팡이로 바위나 땅, 나무를 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근데 목자가 내는 그 소리를 양들은 친숙하게 알기 때문에 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지팡이의 용도가 이렇습니다. 또 양이 대열에서 좀 이탈해 갈라치면 살짝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하고 바른 길로 다시 인도를 하죠. 자, 양들이 벼랑에 떨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요, 그 지팡이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노래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목자의 지팡이를 경험한 노래인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목자의 손에 쥐어지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죠. 목자의 호신용, 그리고 물매와 더불어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아주 짧지만 단단한, 어떤 목자의 막대기에는 쇠붙이를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의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눈에 보이는 이리떼, 맹수들의 공격이 제일 위험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막 지형에서, 광야에서 양들에게 더 큰 걱정거리는 사막에 출몰하는 뱀들입니다. 밤에 바닥에 기어다니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양들은 더 어렵겠죠. 자주자주 그러한 뱀들의 공격조차도 목자는 막대기로 내리치면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자, 때로 목자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의 조치죠. 습관적으로 길을 이탈하는 양들이 있다고 해요. 보면 무리해서.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대열에 이탈해 가는 양을 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거나 푸른 풀밭에서 방황하며 죽거나 죽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못된 습성을 고치려고 할 때는 극단의 방법을 동원해요. 목자가 막대기로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근데 만약 성한 다리로 길을 잃고 방황하여 죽게 만드는 것보다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 막대기를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를 들어서 양들을 그렇게 훈육할 때, 징계할 때, 그 다음 수고는 누구의 몫이죠? 목자이죠. 다리가 부러진 양은 목자가 걸쳐 메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단의 방법을 쓰는 이유는 양들을 아끼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때로 드는 회초리와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녀가 아예 허랑방탕하게 살 것 같아서 때로 어릴수록 부모는 훈육에 매를 들기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예 망가지지 않게. 자,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그렇게 훈육하시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모든 것,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렇게 양들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허리춤에 달려있는 막대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동 간의 경로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지대에서도 목자를 신뢰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평안을 누리면서 보호함의 행복감에 젖어 있는 이 양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줄 믿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우리는 사실 달갑게 여기지 않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행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럴지 모르고 내일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미리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때도 목자가 함께 하시면 무사 통과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목자를 더 의지해서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고통의 순간, 나의 목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찬양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20세기 미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이 시가 미국인들이 가장 애송하고 좋아하는 시이죠.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거리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질 때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 때로 한 쌍밖에 없는 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서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 주님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 그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목자의 손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힘겨워한다면 주님이 업고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끝까지 승리의 걸음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